10장 1절로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추수하는 일꾼인가?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뉴스에 나온 사건입니다. 지금부터 한 40여 년 전 한 젊은 부부가 사업에 실패하고 집도 잃어버리고 아주 막막해졌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이 남매를 친척집에 잠시 맡겨놓고 나가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척이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아이들이 집을 나갔어요. 이 어린 남매가 미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떠돌다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되어서 고아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고아원에서 이 아이들을 프랑스로 입양을 보내게 되었어요. 이 아이들이 졸지에 프랑스에 입양을 갔어요. 아이들은 자기들이 버림받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4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들의 부모는 열심히 노력해서 거처를 마련한 다음에 친척집에 와서 아이들을 찾으러 와보니까 아이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가 막힌지요. 친척과 함께 아이들을 찾아서 백방으로 돌아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을 찾을 길이 없어요. 또 찾고 또 찾고 눈물 속에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방방곡곡을 뒤지면서 아이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미아보호소를 다 가보았습니다. 고아원도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차에 아이들 사진을 붙이면서 다니면서 아이들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보았습니다. 그러나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프랑스로 이주된 이 아이들은 40년 세월이 지나서 이제 어른이 되어서 결혼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해서 부모 찾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핏줄에 대한 그리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대사관과 교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유전자 검사를 하고 부모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부모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천공항에 내리는데요. 그 부모가 나가서 자기 아이들이죠. 40년이 지나서 이미 어른이 되어서 결혼한 그 자녀들을 인천공항에서 만나서 끌어안고 오는데 한국말을 몰라요. 한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 눈물 속에 만나서 서로 핏줄의 정이 통해서 말이죠. 같이 우는 거예요. 끌어안고. 그러면서 그 아버지 어머니가 소리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찾고 또 찾았느니라. 자녀들은 몰랐죠. 버림받은 줄 알았죠. 그런데 부모는 정말 찾고 찾았어요. 찾고 찾았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녀를 찾고 또 찾는 그런 하나님의 히스토리예요. 그분의 역사예요. 찾으시는 역사예요. 찾으시는 역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에 잃어버린 삭개오를 찾아오셨어요. 삭개오는 몰랐죠. 예수님을 알지 못했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서 내려다보던데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 모르는데 예수님 자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도 아는 거예요. 자기 마음도 아는 거예요. 자기 아픔도 아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서 여리고로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불결하게 생각하죠. 이방인보다 더 더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만나지도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의 그 한 죄 많은 여인을 사랑하셔서 잃어버린 그 여인을 찾아서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로 찾아가셔서 제자들 먼저 보내셨어요. 마을로 살 것을 찾아서 보내고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있으면 마음을 열지 않으니까 먼저 다 보내고 그 여인을 기다리고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은 저 두로와 시돈 지방에 그 수르보니게 족속 가나안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그 여인의 아픔을 알고 그 여인의 딸이 흉악히 귀신 들린 걸 알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 먼 길을 걸어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찾아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찾아다니셨어요. 주님은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 고을에서 저 고을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주님은 다니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주님은 부지런히 전도하러 다니셨어요. 나를 믿어 구원받으라고 주님께서 부지런히 전도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리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하는 것을 알리시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저 달과 그리고 저 달을, 별과 달을 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부지런히 잃어버린 자를 찾아다니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백성들로 그분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분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사람들, 전도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나중에 하지, 천천히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복음 전도를 뒤로 미루면은 그것은 영혼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라면은, 여러분이 메시아를 만났다면은 전도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추수할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본문 1,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께서 이전에 12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서 주님이 가시려는 각 마을로 보내서 전도하게 하셨어요. 이번에는 70인을 세웠습니다. 이 12제자는 주님과 함께하며 같이 숙식한 제자들이고 70인은 함께하며 숙식은 하지 않더라도 주님이 따로 세운 제자들이에요. 이들을 주님이 이제 가시려는 그 동네로 앞서 먼저 보내십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면서 주님 전도하게 하셨어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 70인 가지고는 너무나 부족하잖아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70인 가지고는 너무나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계속해서 추수할 일꾼들이 일어나야만 된다는 거죠. 나중에 성령이 오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 추수할 일꾼들이 많아져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저 터키, 그리스, 로마로 추수할 일꾼들이 막 전 세계를 다니면서 추수합니다. 주님은 그걸 내다보시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70인 제자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죠. 추수할 일꾼 보내주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 속에 저와 여러분도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추수꾼의 주인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시대에 추수할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복음전도에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교회는 촛대 불이 꺼지고 촛대를 옮겨버리고 맙니다. 교회가 복음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냥 사교단체와 같은 거죠.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불도 꺼지고 마귀가 달라듭니다.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그래 되면 아무리 모여서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고 해도 복음전도하지 않는 이 교회는 그냥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리고
교회는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복음 전도의 분위기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영혼 전도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눈빛이 다릅니다. 벌써 복음 전도에 대한 주일마다 등록하는 교회가 교인들이 늘어나죠. 그런데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사실상 전도의 불이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한란 2년간 이어지면서 교회는 불신사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고 비난받았습니다. 성도들은 위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전도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도가 되지 않아서 교회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교회 학교는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 2년 동안에 9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전도하는 일이 점점 어렵게 생각되어집니다. 성도들은 거의 전도에 대해서 포기한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악마의 작전이에요. 이 원수 마귀의 시험에 들어간 것입니다. 전도가 안 된다, 이런 코로나 환란 때 너무 어렵다, 힘들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인간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역사상 복음을 전하기 가장 힘든 시대는 초대교회였을 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산헤드린 공회가 건재했고 예루살렘은 여전히 살벌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난 뒤 바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가 설교하자 하루에 3,000명이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성전 미문에 하반신 불구자를 일으킨 그 사건 이후에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하자 그날에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구원받는 수를 더하여 주셨다고 했습니다. 흔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 도에 복종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벌한 때, 그렇게 박해를 심하게 할 때 위축될 만한데 성도들은 위축당하지 않았어요. 집에 있든지 거리에 나가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다. 그분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영생 얻는다. 힘있게 예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많은 말을 해서 그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일이 점점 꼬입니다.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 얻는다고 하면 됩니다. 다른 여러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당장은 반대하고 손사래를 치고 거부하고 화를 내고 욕을 해도 괜찮아요. 복음의 씨를 뿌려 놓으면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거두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4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복음을 뿌리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영혼을 거두실 것이라고 하시면서 전도하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내년에 우리가 적어도 세 사람 이상 구원할 사람의 명단을 쓰고 그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우리가 기도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간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건 할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 세 사람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동네에 믿지 않는 사람 세 사람, 자기가 아는 사람 세 사람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세 사람의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름을 모르면 누구네 엄마라고 적어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바라보시면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애절한 음성으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전도자는 주님과 한 팀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둘씩 짝을 지어 가지만은 두 사람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함께 하시겠다. 본문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이리같이 제자들을 박해하고 비난하고 잡아먹고자 합니다. 제자들은 어린 양과 같이 연약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린 양과 같은 제자들을 이리 같은 세상에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린 양과 같은 제자들을 이리 같은 세상에 보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세상보다 더 강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계시록에 보면 예수는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사자는 이리보다 강합니다. 제자들은 비록 양처럼 연약하나 사자 같은 예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리 같은 세상에서 사자같이 강한 주님을 의지하여 전도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자들은 이리 같은 세상에서 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그럴수록 성령은 제자들에게 더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힘차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 복음을 증거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말씀을 증언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하니까 주님이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주님께서 전도하는 전도자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1차 전도에서 3차 전도까지 가는 곳곳마다 현지 유대인들과 로마의 박해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고니온에서 이방인과 유대인과 지방 관리들이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라들어 어쩔 수 없이 도망갔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남에서부터 하반신 장애가 된 사람을 낫게 했지만 다른 지방에서부터 몰려온 박해자들에게 돌에 맞아 거의 죽음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깨어 일어나서 그 성에 다시 들어가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 교회를 세웠고 모함을 받아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기도하고 찬송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 간수장과 그 집안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가는 곳마다 많은 박해가 있었지만 예수께서 함께 하셨어. 그에게 힘을 주시어 가는 지역마다 교회를 세웠고 많은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고린도에서 밤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잠잠하지 말고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위축되고 두려워했으면 전도를 못하죠. 주님이 함께 하셔서 바울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용기를, 감옥 갇혔으면 다시 또 용기를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힘이 없고 연약할 때, 여러분이 외롭고 고적할 때, 마음이 아프고 견디기 어려울 때 가만히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의 그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사랑한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힘이 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여 유럽을 복음의 그런 기지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유럽 전체를, 그리스, 로마를 뒤집어엎고 말았어요. 보면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여행하려면 돈 주머니, 전대, 배낭, 신발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복음을 전할 때 돈을 의지하지 말고 아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물질이나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필요를 공급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 교육학 교수인 조세핀 김 교수는 한국 이름은 김명화입니다. 그가 오륜교회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하기를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 일을 하면서 세 분에게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부모님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자기를 가르쳐준 미세스 제넷 캡스 선생님이었습니다. 그가 초등학생일 때 부모님과 함께 미국에 들어가 4학년에 들어갔지만 그가 영어를 하지 못하자 제넷 선생님이 학과가 끝난 후 동양인 아이를 남겨서 1:1로 영어를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대학 교수가 된 후 25년 만에 연락처를 알아내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명화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김 교수가 하버드 대학 교수가 되었다고 하니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네라고 하셨습니다. 김 교수는 영어 한마디 못하던 아이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35년 동안 하나의 하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이들을 변화시키신 비결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새벽마다 일어나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더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해에는 김 교수를 위해 가장 많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김 교수는 목사의 딸입니다. 매우 가난했습니다. 돈도 없었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미국의 시카고로 이민 갔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중학교 들어갔을 때 그의 부모님이 미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 의정부에 와서 개척교회를 하면서 너무 가난했다고 합니다. 김 교수가 아버지에게 학용품을 사려고 돈을 달라고 하면 목사님은 내 친아버지에게 달라고 해라. 그래, 내 친아버지에게 달라고 해라. 그는 매우 서운했지만 결국 친아버지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중학교 때부터 4팀의 학생에게 영어 알바를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이 도움이 되어 그는 지금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아빠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요,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나는 김명아 아버지가 정말 잘했다고 봅니다. 너 친아버지에게 달라고 해라. 육신의 아버지 나는 능력이 없다. 친아버지에게 달라고 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친아빠예요. 아빠, 아버지. 아빠에게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필요를 구해야 돼요. 아빠를 의지해야 돼요. 세 번째, 전도자는 전도 대상자 집에 평안을 선포해야 됩니다. 본문 5절 6절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제자들은 어느 집안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먼저 선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빌어줄 때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선포한 평안이 그 집에 머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평안을 받을 사람이 아니면 선포한 제자들에게 평안이 돌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평안을 받을 사람입니까? 다른 해석을 보면은 평안을 받을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준비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러 가다 보면 준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좀 교회 데려가지 않나? 너무 외롭다.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우울하다. 너무 외롭다. 너무 불안하고 두렵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또 호의적인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일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하러 가다 보면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준비된 사람들, 이 사람이 평안을 빌면 그 평안을 받아들일 사람이에요. 자기 집으로 전도자들을 불러들인다거나 아니면 들어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 만나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가서 안식일 날 강가에 기도처가 있는가 나가보니까 한 무리의 여인들이 빨래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가운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준비된 사람이에요. 평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어요. 강권하여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온 집안이 다 예수 믿고 세례받았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날 세워지게 된 거죠. 세상 말로 하면 호박이 넝쿨째로 굴러 들어온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다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도 준비된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거절당할까 하는 이런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다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가보면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전도는 준비된 사람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게 전도예요. 어떤 사람이 준비된 사람일까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안녕하십니까 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예. 우린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렇군요. 참 잘 됐습니다. 저도 교회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준비된 사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전할 때 예?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이 뭡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준비된 사람들이라고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 평안이 없어요. 수면제 없이 잠 못 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선진국에서 정신병원이 그렇게 많습니다. 상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돈을 많이 주어야 상담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거나 아니면은 마약하거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우리가 평안을 선포해야 됩니다. 참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평안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이 집에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평화의 왕 예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평화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자는 주님이 책임지고 주님의 나라를 나타냅니다. 본문 7절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는 것을 먹고. 예수께서 그 동네 복음을 전할 때까지 그 집을 떠나지 말고 머물면서 함께 식사하라고 하십니다. 그 집을 베이스 캠프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밥상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예배한 사람들이 있어요. 엘리야도 이 시돈 지역에 가라고 해서 갔습니다. 거기 한 가부를 명하여 너를 공개하고 했다고 했습니다. 가보니까 그 가부가 있어요. 그런데 밀가루통에 밀가루 한 움큼, 기름병에 기름 조금, 그게 마지막 식량이에요. 그거 빵 만들어서 애 주고 자기는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집을 축복하셨어. 엘리야가 먼저 먹고 축복할 때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차오르고 기름병에 기름이 차오르는 기적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 집에서 공개받았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고 엘리야가 그 집에서 계속 공개를 받았어. 가부의 공개를 받았어. 하나님이 예배한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대접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이런 밥상 공동체가 필요해요. 사람들을 불러다가 같이 식사할 필요가 있어요. 전도 대상자들을 불러서 같이 식사할 필요가 있어요. 밥상을 통해서 전도가 잘 돼요. 먹고 마실 때 전도가 잘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도 보면은 이게 먹고 마시잖아요. 밥상에서. 그렇게 안 풀려도 밥상에서 풀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웃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하라는 거예요. 식사하면서 서로 친밀해지라는 거예요. 식사하면서 복음으로 가까워지라는 거예요. 본문 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전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병든 자를 고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는 거예요. 이 병마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거든요.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자에게 그와 가정의 문제를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해 줘야 됩니다. 정신적, 육체적 질병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어보면 다 가정마다 너무나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부모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영적인 문제, 숱한 문제들을 안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구원이 그 가정에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하라고 하는,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선포예요. 심오한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유창하게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평화가 임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렇게만 하면 돼요.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 줄 마음이 있습니다. 이 가정에 뭐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한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악한 영은 떠나가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정에 임하였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하는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수꾼의 주인께서 여러분을 기대하십니다. 추수하는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505장 찬송하겠습니다.